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9번째 민수기 20장 8절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음식과 물은 삶의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인체 체중의 60% 이상이 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섭취해야지 건강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루에 1.5나 2리터를 섭취해야 되는 컵으로는 8컵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금식과 단식은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걸 구별해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고, 단식은 음식과 물까지 먹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이나 단식은 탈수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탈수 현상이 허기나 두통이나 피로, 소변 농도가 진하게 되고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해결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출애굽 초기입니다. 시내산 아래였어요. 그 장소는 르비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는 출애굽의 말기에서 출애굽 말기에 일어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이 보냈던 그 장소, 이제 가나 문턱 있죠. 이게 있어서 거기도 근처에서 르비딤이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장소는 다르죠. 이렇게 2번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2번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반석에서 생수나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라되 우리에게 물을 지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툰다는 말은 무리바라는 뜻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마사라는 거예요. 그래, 무리바라, 마사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5절에는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희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거기에 반석이 이제 있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했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거시다 이렇게 퐁퐁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의 마시게 되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고린도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식물을 뭐냐? 만나를 먹고 메차를 먹었던 거예요. 마셨으니 이는, 음료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신령한 식물이고 음식이고 반석의 생수는 신령한 음료인데, 이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음료가 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신데, 그 피, 정결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우리 영원한 삶에 생수가 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 찬송가의 영어 Rock of Ages cleft for me, 만세 반석 열린 곳에 cleft 깨진 곳에 생수가 것이라 나왔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거는, 이게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보다도 그 사건이 예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신,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러한 사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0장에는 두 번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사건인데, 정월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패역한 너희들아. 이게 모세가 지금 열난 거예요. 열나가지고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한마디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내면은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상황이 올 때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행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내가,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매 꽝 치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두 번 치니까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됐다 하는 이런 사건이에요. 자, 왜 두 번 쳤어요? 그래서 총 모세가 반석을 친 거는 처음 사건에서 한 번 쳤고 지금에는 두 번 쳤으니까 총 세 번 친 거죠. 왜 이토록 두 번째 사건에서 두 번을 쳤을까요? 첫 번째 안 나오니까 두 번째 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쳤을 때 왜 물이 나왔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체면을 봐주신 거예요. 지도자에게. 두 번도 안 나오고 많이 이제 또 쳤는데도 안 나왔으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져다도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봐주신 거예요, 이게. 이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명해라 했는데 그 명하면 물 나오겠는데 내가 옛날에 반석을 쳤는데 그러니까 또 친 거예요. 그건 믿지 아니한 거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하니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모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가 살펴봅시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모세가 기도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개하옵소서. 내가 건너가서 포개하시고 하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믿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영고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법정에서 모세가 호소하니까 호소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좀 감동이 됐을 수도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나한테 진노했다. 이 핑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법정에서 짱짱 내려친 거예요. 그러시면서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자, 강 건너 있는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엄청난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재인식시키는 일이 나타나는데 49절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신광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영고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화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구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 50일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엄한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니까? 구별되었다는, 하나님의 인간과 구별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거는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약까지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한 번 깨진 것에 그것에 것이라 생수가 나게 하신 건데 두 번, 세 번 해야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시면, 그래서 한 번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면 한 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여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로 영원한 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once for all. 이 once for all은 창조 때부터 온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 한 번으로 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같이 구약에서 짐승을 자라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죠. 이러한 것을 매번마다 죄질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 이러한 거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0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가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고 구별된 사람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재림하신 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구원의 사건을 확신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